오늘은 여호와 라파, 깨지고 부서진 삶을 치료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때 생애 첫 번째 차를 탔습니다. 제가 그때 사역할 때 이제 교회 집사님께서 중고차를 주셨습니다. 탈만한 차를 주신 게 아니라 폐차하려다가 그래도 한 몇 년, 한 2, 3년이라도 좀 잘 고쳐 타면 안 되겠나 해서 차를 주셨어요. 저 감사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출퇴근길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짧은 거리 정도는 또 그 당시에 이제 또 주일학교 사역했으니까 타면 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덥석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샀다고 하기는 그렇죠. 하여튼 차를 받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부터 고장이 그렇게 나기 시작하는데, 첫 고장은 원래 주인이 바뀌면 좀 고장 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웬걸요? 한 2, 3일마다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마침 또 잘 아는 분이 이제 카센터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차를 가져갔는데, 또 이분이 이제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또 뚝딱뚝딱 하면은 굉장히 싸게 또 잘 고쳐주셨습니다. 거의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죽었던 차가 살아나고, 어떻게 참 저렇게 기술이 좋아서 잘 수리를 하고 고치나 싶었던, 좀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전할 설교 제목이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기술 좋은 기술자도 차를 살아나게 하고 고치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 모든 결핍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치료하실까지 궁금한데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일입니다. 안무맥을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홍해만 건넌 것이 아니라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정예 부대도 수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의 홍해도 건넜고 또 미래에 추격당할 일도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이제 전 민족적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순간,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순간이 있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기대도 안 했는데 또 갑자기 또 길이 열려서 학교 가기도 하고, 또 취업의 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또 몸이 아팠는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좀 회복되기도 하고, 극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순간을 맞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흥겹게 부르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향한 곳은 수르 광야, 황량한 사막지대입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금방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일어났지만 돌아서면 광야고 또 돌아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수르 광야를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광야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곳이잖아요.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가 닥친 거죠. 바로 이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물을 얻었습니다. 근데 얻은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나는 물이요, 석회질과 유황 성분도 소량이 있어가지고 음용수로 쓰기에는, 마시기에는 좀 부적절하답니다. 만약 마시면 복통과 설사가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홍해를 건너서 막 춤추고 찬양했는데 3일 동안 광야를 걸었어요. 근데 물을 못 구했습니다. 3일 동안 그냥 목말라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구했는데 그 물은 마시면 복통이 있고 설사가 나요.
여러분 같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제 이게 좀, 물론 3일 전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 3일 전은 3일 전이고 지금 또 당면한 광야도 있고 목도 마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에서요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역설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3일 전에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찬양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불과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찬양과 감사를 한 똑같은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양과 원망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3일.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3일 전에는 뭐 엄청난 일이 있었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 민족적으로 그냥 축제를 벌였는데 3일이 딱 지나니까 그냥 못 살겠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어디 있느냐? 3일 전만 해도 모세,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당신 없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막 그러다가 3일 지나니까 당신 불도 못 구하고 이게 무능한 이게 뭐냐 이러면서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 이것저것 사실 좀 불편하고 좀 부족하고 결핍이 있으면요 금세 낙심하는 거예요. 또 뭐 칭찬받고 좋은 일 있다가도 한마디만 그냥 좀 마음에 좀 거슬리면 또 이제 낙심이 툭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보여주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파라는 것은요 뜻은 터진 곳을 꿰매다 원상복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진 삶과 신앙을 꿰매어 주시고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에 터진 곳, 약해진 곳, 결핍 속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또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신앙과 조급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불신앙과 조급증을 치료하신다.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여기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반대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되받아치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백성들은 모세 앞에 당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무능하냐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탓합니다. 당신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어떤 염려와 근심과 원망의 거리가 있을 때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결국 불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원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좀 독특해요. 본문을 보면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맛이 사라지고 달게 되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죠. 종종 이제 신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나무를 신약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가능한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1차적인 의미는 출애굽의 문맥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주제가 핵심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험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시고 모세에서 쓴물을 얻게 한 것이 일종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테스트.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지를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바로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테스트, 시험해 보셨다는 말입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테스트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결국 백성들의 불신앙과 조급증이 문제였죠.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는 환호하지만 그 환호가 며칠밖에 못 갔습니까? 사흘밖에 못 갔어요. 금세 조급해진다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니까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과 영적인 조급증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영적 조급증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가 워낙 또 초고속 사회 아닙니까? 버튼 하나 누르면 몇 시간 안 돼서 내가 시킨 물품이 도착하잖아요. 새벽 배송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못해 요즘 최고 빠른 배송이 무슨 배송입니까? 로켓 배송. 와, 로켓. 고속 배송도 아니에요. 로켓처럼 그냥 바로 그냥 배달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단어가, 이런 문화가 이제 우리한테 좀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기다린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초급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여러분이 가는 층수를 누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뭘 뒤에 더 하십니까? 닫힘부터 눌러야죠. 몇 번 누르세요? 닫힐 때까지. 그거 몇 초 안 되는데 그냥 얼마나 그냥 급한지. 다치면은 또 빨리 다치면은 왜 빨리 다치냐 그러고, 늦게 다치면 왜 이래 늦나 그러고. 영적 조급증으로 연결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3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3일 전에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민족적인 축제가 있었는데 3일을 딱 지나가니까 아유, 모세 왜 그래? 이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조급증이죠. 그리고 그 영적 조급증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에는 여러분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부분도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그 삶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원망과 불평으로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알아서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다림, 성도의 인내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모세가 좀 전에 그 답을 알려주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도의 기다림은요,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채워지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며 소망하는 이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과 원망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조급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조급증 안에 있는 불신앙의 마음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금세 불안과 염려, 원망이 내 입술을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 부르심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영적 조급증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마라 너머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 너머 엘림을 예비하신다.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요 사이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면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습니다. 엘림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서 나는 물은 샘으로부터 나는 물이고요. 그 샘에서 나는 물이 수량이 꽤 많기 때문에 시내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특별히 물샘이 12이니까 샘물이 12개가 이제 원천이 돼서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니까 그 사막에 이제 종려나무도 이런 거로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림이라는 곳이요, 마라에서부터 1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걸어서 불과 한 3시간, 4시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마라에서 원망하면서 막 죽겠다고 할 때 불과 걸어서 서너 시간 거리에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었어요. 서너 시간 걸어서 엘림에 도착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좀 머쓱하겠습니까? 불과 한 10km 저기 떨어진 데서는 모세한테 막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한 3시간 옮겨 보니까 여기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샘물이 솟아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량 때문에 시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큰 강은 아닙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순서를 기다리면서 마실 물 정도는 얻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궁궐 같은 곳은 아니지만 엘림은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또 마라의 쓴물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작지만 선물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점은요, 마라가 아니라 엘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있죠. 어려움과 힘듦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어렵고 힘든 것을 넘어서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힐링이 됩니다. 답답한 우리의 삶을 치료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소망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심판과 재앙이 목적이 아니래요. 평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평안한 것이 목적이고,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마라를 넘어서 엘림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미래와 희망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팍팍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단순히 고치시고 치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미래 평안을 주시고 현재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희망과 소망이 보이는 거죠.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안식월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 한 달 정도를 또 갔었는데,
예전에 공부했던 학교도 가보고 또 후배 목사님들과 만나서 시간도 좀 보냈습니다. 또 이민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몇 군데 교회를 또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로 다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딱 이제 목표지를 딱 찍으면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직진 500마일 하시오. 500마일은 한 700km 됩니다. 그러니까 좌로 우로 가지 말고 한 700km 정도 직진하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보면요, 와, 이게 지금 운전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에서는 막 누가 끼어들까 보다 하고 또 새길로도 가야 되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장거리 운전 좀 다르지만 어쨌든 500km 직진하라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야, 이 500km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 근데 장거리 운전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기름을 제때제때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한 100km 정도 달려도 외딴 도로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름이 없으면, 미국에 이제 가스라 그래요. 가스 스테이션이 없으면은 그냥 사막 같은 곳에서 그냥 차 서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주유소 같은 게 조금 나오면 얼른 인터체인지 나가서 그냥 그때그때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기름을 한번 놓쳤어요. 뭐 나오겠지 싶었는데 기름은 점점 줄어드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달리는데 이거 무슨 뭐 그런 영화들 보면 실종되고 이런 영화 있잖아요. 어떤 외딴 길로 빠졌는데 거기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여행객들을 막 이렇게 해코지하는, 아마 그런 생각도 나고, 야,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막 이제 검색해가지고 뭐 찾아서 그렇게 찾다 보면 저 멀리 주유소가 보이잖아요. 주유소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엘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요, 광야 같지요. 수르 광야 같습니다.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성취해보면요, 그게 마라의 물인데 성취하고 마셔보면요, 쓴물이에요. 보면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성취했는데 그게 또 내 삶에 뭔가 또 맞지 않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야, 내 미래가 어떻게 되나? 내가 희망이 있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때로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엘림의 준비가 있는, 엘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 다 알지 않습니까? 비록 요단강처럼 그런 범람하는 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샘들이 있는 거예요. 엘림의 샘이 있습니다. 광야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미래와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엘림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꿈꾸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원망의 입술이 변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엘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영적 조급증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넘어서 엘림의 샘물을 준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시는 그 엘림의 은혜를 오늘 이 밤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